예,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 임재 안에 늘 살게 하소서. 종일 주님만이 내세계요. 주 없는 일들 생각할 때에 나의 맘 기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내 힘으로 되시는 주여. 세상에 널 동요할 것 없으니 단식 참지 못해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으사 못게 하소서. 꿈꾸는 내 인생 생각할 때에 주님도 그 안에 계시옵소서. 주 떠나 즐거움 웃지 않도록 스스로 깨가지 않게 하소서. 내 주여 매일 밤 고요한 때에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소서.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나 불러주소서.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늘 비춰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한 밝히 오게 하소서. 주 보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기도 들으소 은혜 주소서. 내 잘못 인해 듣지 않으실 때도 주님 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생각할 때에 뚫린 바위를 사모게 하소서. 오늘 내 소망은 주 다시 오실
오신 그날 내 즐거움 주의 임재군 주 나를 거르죠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생에 되게 하소서 주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 기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참다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많고 우욕절들이 참 많지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합당하게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따라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뜨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 강의 자료의 5번인데 5번이 원래 참고 자료를 추가를 해서 한 메시지를 했다가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어차피 한 번에 집회를 다 할 수 없겠다 싶어서 5번 메시지, 6번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어요. 오늘은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율법의 마무리 단락인 29절에서 34절까지 5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인용한 자료에 인용한 말씀은 개정성경을 인용을 한 건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회복력일 거니까 회복력 29절에서 34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이라는 속죄일 규정은 그 말이야 너에게 영구한 율례가 되어야 한다. 7째 달 곧 그달 초 열흘날에는 너의 혼을 괴롭혀야 하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 날은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일이며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혀야 한다. 이것은 영구한 율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헌신한 제사장 곧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제사장은 이렇게 속죄해야 한다. 그는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의복을 입고서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흠악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율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대국력으로 읽었습니다.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료에 인용한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이 어느 그 감각으로는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더 흐름이 유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특별한 그 용어의 해석 문제 때문에 기억력을 인용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나 이렇게 필요대로 인용을 하니까 그 좀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라는 것은 1년 1차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속죄를 하고 나오면서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성소와 마당의 제기들에게 피를 뿌리고 발라서 속죄를 하는 속죄일 규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민간력, 그 태음력을 사용하는 민간력도 사용하지만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은 그 아비벌을 종교력으로는 첫 달로 정하기 때문에 그 종교력이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의 인생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은 유대인들의 일반 민간력인 태음력으로 계산을 하지만 종교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새 사람의 새 생애를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시간 개념, 날짜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제8일부터 계산을 해요. 종교력이라는 건. 근데 유대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째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서 제7일까지 해서 한 주기가 또 끝나고 또 한 주기가 또 시작되고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을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원래는 민간력이라고 그래서 태음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하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음력을 달에 맞춰서 시간 개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농사법과 맞춰서 이제 일곱 절기법으로 이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농가 절기법이 있죠. 지금은 많이들 이제 잊어먹고 그랬지만은 그래요. 그러나 서양에서 태양력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 농사 짓는 절기법이라는 태음력이잖아요. 달력이잖아요. 달의 그 주기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 이제 인력이 들어왔죠. 지금은 이제 전부 인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표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그 육적인 부모에게서 세상에 난 그것은 태음력에 견뎌진다 하면은 민간력이죠. 견뎌진다 하면은 위로부터 거듭난 그날부터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종교력, 영적인 그 시간 개념인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곱째 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종교력으로 7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종교력으로 정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아비벌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게 새로 출생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예. 달이고 날이고 이제 6월절을 먹은 그 저녁이 첫날인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막 이렇게 가슴을 치고 뭐 재를 뿌리고 티끌 뿌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형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옷도 찢고 막 머리도 쌈바르고 막 해가면서 주여와요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거는 종교적인 의식 행위인 것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지난 날에 저지른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두려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너무 잘못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제 셈조우 용어로는 각인시킨다는데, 뼈에다가 인식을 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뼛속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것은 나의 영에 뼈도 이렇게 판에서 도장을 새길 수 있는 금강석 출필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한다 그랬는데,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 속에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깊이 뉘우친다 그 말이에요.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레위 23장에 보면 금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금식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실제로는 나 자신의 그 영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게 돌이켰기 때문에, 뉘우쳤기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신약에 이건 이제 여러 번 인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선을 행하는 행위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돌이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접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본토인이라는 건 히브리인을 말하는 거고, 거류하는 사람이란 게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함께 거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과 이런 걸 받아들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다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류민 중에 하나였었죠. 자, 30일 날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날에라는 것은 7월 10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7월 달에는 절기가 유대 민간력으로는 그게 이제 정월이에요. 종교력의 7월 달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월 달에는 초하룻 날이 있고 대보름 날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기가 겹치죠, 정월 달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7월 달인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은 속죄절, 7월 15일 날은 초막절, 이렇게 해서 세 개 절기가 겹쳐져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이 셈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슷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참 쉽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속죄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말이고, 하느님이 받아주시면 이제 구속받았다 그래요. 둘째 아들이 돌이키는 건 속죄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면 이제 구속받은 것이죠.
속죄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면 그는 구속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자,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하다는 건 희다, 깨끗하다라는 말이고, 이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사례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례인데 태를 치료해가지고 처녀의 태가 되게 한 그런 걸로 상징이 됐어요. 또 에스겔 이제 지금은 뭐 엊그제 우리 40장 했는데 어떻게 이제 나가면 47장 이후에 나가면은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은 다 치료가 된다 그래요. 땅을 치료한다, 땅을 고친다는 게 좀 땅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땅을 고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이제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죠. 이것도 상징이다. 진펄과 개펄은 세상의 소금물로 쩔어들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저주받은 땅은 물기가 없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흡수하면 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산들이 나오죠. 메마른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산물이 음수사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다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땅을 치료하는 것을 태를 고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 기독교계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지? 처녀가 아들 낳는다고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그거 읽으면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결해진 깨끗해진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가 되어진 영과 마음은 처녀의 태라고 상징을 해서 그 정결해진 태 진리의 말씀 씨를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잉태시키는 거,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정결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하다라는 것은 처녀와 늘 관계가 되는데 땅이 깨끗한 거 또는 처녀의 태가 깨끗한 거, 이건 비유예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지난 모든 죄과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상태만이 정결하다고 인정받는다. 사람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정결한 모양을 내려고 종교적인 그 위선 행위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라는 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그 엿새는 앞에 3일 뒤에 3일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사흘길 앞서가시고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사흘길을 뒤따라 가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길을 앞서 가시면서 다 이루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나흘날, 닷새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 사흘은 주님이 다 앞서서 그걸 이루어놓은 것이고, 이제 이 엿새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면 우리 사람은 자연히 쉬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런 것을 일러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세속 날짜 시간의 제7일 안식일 외에 절기 중에 안식일이 겹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왜? 절기는 7일 동안 행하니까
통상적인 안식일과 절기 중의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런 안식일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날은 큰 날이다 그랬고 큰 안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그 안식일은 큰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사가 붙은 그 안식일이라는 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날이란 말이에요. 죽은 날은 예비일 날이고 장사된 날은 안식에 들어간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된 날이에요. 그게 사흘길이에요.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것에 우리가 이제 나흘 되던 날, 닷새 날, 여섯째 날 적용을 하는 것은 나도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된 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식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이제 이런 것은 다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날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에 장사됐죠.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죠. 절기에 겹쳐지니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용구를 꼭 다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보면 예비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이게 사흘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이 말은 아론은 죽으니까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이어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영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의 교황이나 개신교계의 무슨 총회장, 노회장 등이 자꾸 바꿔지죠. 그것은 유대인의 대제사장 직분이 종교적인 직분이 자꾸 이렇게 바꿔진다는 뜻이, 사람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 바꿔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직분이라는 건 그냥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 바꿔지지 않는다. 무슨 왜 그리스도의 그 영은 죽음이 없으니까 바꿔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 입었던 옷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것은 반드시 벗어야 돼요. 그리고 속죄 제사가 끝나면 그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로 번제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사제복을 입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인자 예수께서 마쳤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 사제복을 벗은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제복을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다가 영의 몸으로 나중에 두 번째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지성소를 속죄하며 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9장 읽었던 것처럼 영의 구속이 필요하다. 영 중에서도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것은 영의 청결한 양심이 청결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처녀의 태가 깨끗해진 것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그 대사제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그 자리에도 피를 7번 뿌려서 정결케 하고 신발을
양손에 쥐고 그 피 뿌린 피 위에 가슴을 대고 납작 엎드려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말로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의 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축도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사의 끝이에요. 네, 이런 원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나서 감람산 베다니 앞까지 제자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용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회막이라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과 혼과 몸, 제단까지 속죄를 하면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신약에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단 한 번 홀로 속죄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속죄할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데 아론 만차에서는 2번 들어가죠. 지성소에. 황소로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염소 피로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딱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이룬 속죄다. 이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이게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문자적인 큰 설명은 했으니까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0일이라고 하는 건 종교력으로 유대인들의 7월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에다니몰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디스리월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종교력과 민간력이 다르다라는 건 처음에 긴 시간 설명했어요. 민간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세상에 육신의 몸을 태어난 그 날짜 개념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민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력과는 아무 상관없죠. 세상의 어떤 시간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꼭 7월 10일 날 거듭나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가 이 말씀이 복음 말씀이 믿어진 사실과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사실이 성령의 인침으로 확정이 된 날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날이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다고는 상관없잖아요. 영적인 날은 그 다음에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7월 그달 10일 지금 설명을 했고 종교력으로 7월달은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렇게 3개가 겹쳐져 들어있어요.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이게 그들은 정월달이죠. 종교력으로는 이게 7월달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달인 거예요. 자,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는데 후일
반복되는 속죄일 규례, 이건 레위기 23장 전리법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매년 7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달 저녁까지 만 하루 금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괴롭게 하라, 이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문자대로는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 자책하다, 뭐 심하게 다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종교성을 가지고 하면은 제일 진보되고 발전된 상태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승은 날마다 금식에 가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자랑이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거. 자기 스승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막 딱지가 않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릎에 딱지가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해. 그리고 뭐 문둥이가 오라 해서 밥 준다고 하면 그거 좋아. 그래서 같이 가서 먹고, 세리가 가서 뭐 밥 준다고 그러면 가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 좀 한 잔 더 주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 스승처럼 막 자기네 스승은 무릎을 꿇고 막 그리고 막 울부짖어가면서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식을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 금식 기도도 않지. 뭐 주는 대로 먹어버리고 기도도 뭐 무릎 꿇고 해가지고 무릎이 딱지도 안 지고 이러니까는 이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같이 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런 종교 의례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이제 본토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혈통적으로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혈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 12지파를 본토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약속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사실은. 너희 중에 거류이라는 건 게르라고 그러죠. 모세의 큰아들이 게르손이잖아요. 게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나그네로서 자식을 얻은 것이 이제 위안이 돼가지고 그 자식 주신 것이 위로가 되니까 이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것은 뭐 내가 이제 그런 말씀 읽다가 어느 날 참 눈물도 흘리고 어쩌면 나 인생이 저렇게 똑같을까. 그래가지고 나 처가살이 잠깐 하는 사이에 우리 이제 큰아이를 이제 얻게 됐는데 그것이 내 유일한 힘이었어.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핏덩어리한테도 그걸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공급하시구나. 그걸 내가 이제 그때 배웠어요.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김영숙 자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할 이유가 없겠죠. 튀어나가서 뭔가를 했겠죠. 그건 막 오죽하면 그때 내가 이제 세상에서 꽃보리 수말인가 뭐서든가 있으면 처가살이 앉는다고 한다는 그 말을 이제 처가살이 시집살이 이게 이해가 돼. 시집살이도 고추보다 맵다이 자꾸 노래도 했었는데 시집살이는 자기 기업이니까 처가살이는 자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르거든. 그냥 물과 기름이 각돌듯이 돌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시집살이라는 것은 각돌지는 않거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견뎌내야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식을 놔두니까 이제 자기 기업을 세우니까 그런데 처가살이라는 건 그게 자기 기업을 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참 말씀 가르치려고 쉽게 하려고 별걸 다 경험을 시켰어. 자, 이제 30절로 갑니다. 이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 7월 10일은 안식의 안식일인데 문자대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출애굽기 32장, 34장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확약의 증거로 새로 받은 십계명 새돌판 둘을 받은 후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날이 바로 속죄일 날이라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이제 그날. 이날이 신약에 실현되기는 예수님이 그 사흘길을 단번에 이루죠. 예비일, 안식일, 안식일 첫날을 단번에 쭉 이뤄버리죠. 연거푸.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장사된 후에 부활하신 날이요. 독생자 예수님은 그날 아다들이 되셨고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인자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믿음으로 동참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율법을 이룹니다. 이 말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실제로는 부활로 그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죽었던 영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십자가의 죽음은 꽤 잘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 해가면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완전한 안식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지 죽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은 옛 것을 버리려니까 심판에 넣어야 되니까 죽는 데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드디어 이제 장사가 된 사람은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서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다 주님께 다 맡겨진 상태. 그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빗줄기를 따라서 빛의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승천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결국 죽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흘길에 대한 요약입니다. 30절입니다. 이날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여기 모든 죄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유월절과 결부시켜놨어요. 속죄절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가 사흘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흘길. 유월절은 죽는 날 양이, 무교절은 장사되는 날, 이제 홍해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나오면 부활, 이게 초실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흘길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는 것이고 뒤에 넷째 날부터 첫째 날 빛이 있으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빛이 넷째 날에는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걸로 시작이 돼서 둘째 날 것은 다섯째 날에 적용하고 셋째 날 것은 여섯째 날에 적용하고 해가지고 반복 믿음으로 각자가 자기 것으로 화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흘기를 단번에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단번에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6월절이고 내일은 무교절이고 모레는 뭐 부활절이고, 만약에 이렇게 세상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믿는 순간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는 순간에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과 종교력은 개념이 다르다. 민간력은 이게 날짜별로 잘라져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종교력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영원으로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잘라서 하고 그런 것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영의일이라는 건 또 구분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회개는 오늘은 회개만 하고 내일은 용서만 받고 이제 모레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기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시간과는 상관없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황소와 염소를 죽여서 피를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 기물들에 뿌려 속죄했고, 가죽과 제육과 피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고, 그 제육과 가죽과 그 내장, 똥은 기념 밖 재버리는 곳에 끌고 나가서 황소도 그러고 죽인 염소도 그러고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저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별도로 택해가지고 진영 밖에서 또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재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어서 속죄일날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많은 사람들 이거 다 뿌리고 다 그러려면 그 얼마나 그게 복잡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그런 속죄 제사에 관한 그 제사법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는 구속을 다의 것으로 취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면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이걸 화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루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